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파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나는 피단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 매일 아침 9시 30분이면은 뉴스를 통해서 무엇이 발표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로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몇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몇 개를 확보했는지 그 숫자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능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참 수고했는데요. 수험생들은 내 점수가 몇 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먼저 보시죠? 장을 볼 때 그 가격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 숫자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품질이 어떻고 뭐 이거는 둘째입니다. 일단 가격을 먼저 숫자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연봉이 얼마인지가 그 숫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는 또 어떨까요?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번 주에 몇 명이 출석했는지 그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떤 숫자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몇 명이 접속했는지 그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숫자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숫자로 그 사람의 등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데요. 사회가 숫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숫자는 가장 객관적인 결과,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하고 숫자에 따라 선택과 결정도 바뀔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숫자에 따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숫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숫자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어떤 나라이죠? 많음의 상징입니다. 그 군사가 많고요, 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면에 남은 자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적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일단 그 숫자가 적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많음의 상징인 아수르와 적음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결과는 어떨까요? 많음의 상징이었던 아수르와 적음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회복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모든 것이 많았던 아수르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열세였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결과는 회복과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에게는 결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숫자에 너무 연연하거나 숫자에 매이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순간에 그 숫자를 줄어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한순간에 그 숫자를 늘리시는 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근 연연해 했던 숫자는 어떤 숫자이십니까? 통장 잔고의 숫자에 항상 연연해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달성하게 되는 영업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쌓여만 가는 대출 이자 그 숫자에 연연해 계셨습니까? 바라기는 숫자에 의해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당시 아수르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력의 숫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막강한 무기의 숫자도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각 나라를 점령하면서 탈취한 보물, 탈취한 가축들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풍족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는 두려움의 대상도 없었겠죠.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아수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최강자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살찐자를 파리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살찐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아수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를 맹렬하게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멸망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았고 세계 최강국의 면모를 보였던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철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 많은 숫자를 의지했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숫자가 많고 적은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많고 숫자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일단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우리의 심리가 영향을 받고 삶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숫자라는 것은 많다가도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다가도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아수르와 같이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숫자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숫자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또 불안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와야 됩니다. 2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 한번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먼저 여자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변에 물어보거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남자분들은 어때요? 안 물어봅니다. 주변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지도 않습니다. 꿋꿋하게 잘못된 길을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반드시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참을 가도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면 그제서야 물어보거나 그제서야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 이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도 많이 낭비하게 되겠죠. 길을 찾느라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또 피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바로
바로 다시 어떤 도움을 받거나 다시 길을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차를 돌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들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악의 길에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것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죄악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즉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은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회복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선택받지 못한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우상의 길에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 결과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숫자는 적었지만 남은 자로 기억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적절한 순간에 돌이키게 되면 남은 자로 기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분명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만 있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은 자가 되시고 일터에서 남은 자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은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가 변함없이 쓰여져 갈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음의 상징이었던 아수르와 적음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지만 그 결과는 상식을 뒤엎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많음의 상징이었던 아수르는 잘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적음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영원히 역사에 사라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회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숫자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혹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적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다시 나를 풍성케 하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나는 숫자에 연연하며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숫자가 적음에서부터 다시 많아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숫자가 많은 것에서 다시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숫자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